이번 주 요절은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암송하시고 또 읽고 또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확신, 고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상황 속에서 했던 그런 고백, 확신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다. 그래도 나는 복음만 전파된다면 괜찮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 보면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거기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가지고 살았던 그런 고백과 또 확신이죠. 오늘 요절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고난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 가운데 한 요절로 압축을 했는데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죠.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은혜의 내용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은혜의 내용은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 은혜의 내용은 고난이죠. 거기에 이제 고난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구주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죠.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것이 고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사셨던 3년 공생에는 실은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죠. 계속해서 도전받고 공격받고 미워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섬기게 되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 아니냐. 그런데 정말 너희가 신앙을 지키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도 받는데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희가 고난은 당한 그 자체도 너희의 신앙의 강함,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은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띄어져 나가는 것이죠. 가지고 있던 것도 놓치고 평안함도 사라지고 때로는 아픔도 당하는 이런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것 은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고 이제 제자로서의 삶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이것 또한 믿음과 더불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고난이 내가 주님을 위해 신앙을 지키다가 주의 일하다 당하는 이 고난이 은혜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나눔, 섬김, 고난 이런 것들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들이고 신앙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나눔, 섬김, 고난 이런 것들은 전부 마이너스 개념이죠.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자기 것들이 전부 외쪽으로 다 나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흐트러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개념을 정말 은혜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나눔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삶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낮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신앙을 지키다가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주님을 잘 섬겼는데 주님께 할 도리 다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정말로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다가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또한 신앙을 지키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것입니까? 라고 고난을 잘 받을 수 있을 때 또한 그것이 은혜로 생각할 때 이제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삶과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고 주의 일을 하는데 머뭇거립니까? 손해날 것 같으니까.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신앙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들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지키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또 수치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과 나눔과 고난의 현장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가 성숙한 신앙인을 증명하는 길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또한 삶도 펼쳐갈 수 있고 주의 일에도 선뜻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고난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바울은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체득을 했고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과 고난이 은혜라고 생각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수용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또 올바른 삶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도 은혜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섬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꼭 고백하는 우리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충성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됐죠. 억울하게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복직이 됐는데 요셉은 여전히 죄수이고 그 사람에게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17세 소년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30세에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그 긴 기간이 압축돼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여전히 죄수이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 형통한 사람일까? 의문이 생기죠. 1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41절 만 2년 후에, 그렇죠. 만 2년. 그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이 지난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침묵입니다. 또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숨을 지었는지 불평을 했는지 하소연을 했는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으심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에 대한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행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기다리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확신, 신뢰와 기다림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바심이 나고 조급증이 들면 반드시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데 가서 또 무언가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지요. 때가 돼서 요셉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바로의 꿈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살찐소, 파리한소, 충실한 이삭, 또 허약한 그런 빈약한 이삭 7. 이 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역사하시죠. 이 꿈을 애굽의 바로가 꾼 순간부터 바로는 무기력한 자가 됩니다.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아주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어하고요. 이 꿈 하나로 애굽의 지혜와 지식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들로 전락해 버립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에게 꿈을 하나 딱 주셨는데 그것이 대제국의 왕을 무기력한 자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라의 그 지혜와 지식이 아무런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정말 허둥지둥대는 그 평범한 사람, 애굽의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자들, 점술가들 모두가 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무용지물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일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한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것,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방으로 무기력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반신앙, 반성경적인 것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안전과 이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다 망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패배할 것 같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불신한 언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것들도
하나님의 한 방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약하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 당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할 것 같다라는 것,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기력한 왕이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호들갑 떠는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최고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결정되어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신앙이 무기력한 것처럼 난리를 떨고 호들갑을 떠는 일들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쏟아내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왕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너질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엉뚱한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웃긴 일이죠. 그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인간들에 의해서 무기력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말들을 잘 따져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바로가 꿈 하나로 아주 초라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그 나라의 모든 지혜와 지식 가진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무기력화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한 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에서 45절까지 요셉의 활약이 이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웃긴 일이 있죠. 이제 바로가 이제는 막 무기력화되니까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얼마 만에요? 2년 만에 생각이 났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당장 불러들이라 그랬죠. 대제국의 왕이 지금 히브리 청년, 이방 청년이,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방 청년을 지금 불러들이는 것이죠. 지푸라기락도 잡겠다는 심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애굽 전역에서 이 꿈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 이방인 청년, 그 청년에게 바로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이 다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요셉이 섰죠. 요셉이 서서 바로와 대화하는 이 긴 내용들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는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렇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그 바로와 대답하는 그 대화하는 내용은 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왕께서 꿈을 꾸신 것도, 그 꿈을 해석하실 분도, 그 꿈을 실행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한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불러드렸는데 요셉은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헌신자의 모습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하나님 중심주의로 모든 대답들을 다 이어가면서 요셉이 그렇게 바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것이죠. 당신은 꿈을 꾸어 그렇게 호들갑 떨고 있는데 해석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꿈을 주신 분도 꿈을 해석하시고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냥 대화하는 것 같은데 바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올라가고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런 강력한 고백을 바로의 대화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도 마련해주고 있죠. 33절만 보겠습니다. 33절만 보시면 그 아래가 36절까지가 다 대안이죠. 33절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죠.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대책까지 다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너 말고 누구 있냐? 우리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비롯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에 맞는 일들을 처리할 사람이 너밖에 누구 있냐? 그 모든 권한을 전부 다 부여하고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 14년간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죠. 4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게 되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유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온 히브리 소년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히브리 청년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요셉이죠. 요셉.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중심주의로 대답을 풀어나가는 걸 볼 때 그가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또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도 그가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인생 역전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로또 맞고 복권 맞는 듯한 그런 인생 역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받으면서 시작되어지는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심에 대한 그 변함이 없는 그것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믿음을 툭 얹으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역전을 부귀영화를 얻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 그것이 또한 인생 역전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조건들로 해서 얻어진 것들은 언젠가는 또 내려오게 돼 있고 또 그것은 또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만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우리의 인생의 역전, 예수께서 주신 역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또한 인생 역전의 중요한 또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그게 신앙적인 자랑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신의 간증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의 장남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 힘들었고 어렵고 눈물바람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52절 차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 우리 창성함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번성하게 하셨고, 실은 요셉의 번성함이 야곱의 번성함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잊혀질 만큼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노력한 곳에서 열매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막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릴 정도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땀 흘려 수고한 그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면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존경받는 아들로 인생이 바뀌었듯이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복 속에서 멋지게 펼쳐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문제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못을 박아놓고 환경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내 믿음이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게 된다면 그 약속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꼭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훨씬 더 좋아지는 미래,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사역, 훨씬 더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